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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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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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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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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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다시 한번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전에 말씀 들었듯이 우리 감사
감사가 우리 기초가 되어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그 은혜를 더 분명하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시간을 통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우리 분명히 경험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찾으시는지 우리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온전히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는 가운데 감사로 찬양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반응하여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미 새 사람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멘.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마음을 담아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죽은 내 대신 그 놀라운 사랑 이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맘 편치.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정말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와서 찬양에 우리 기쁘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에.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그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주신 그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주리 아버지. 주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송력청 주께 찬송해. 주를 주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라. 우리 너무 이렇게 참여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는 손뼉쳐에서 같이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주께 찬송의 손뼉쳐 하면 어떻게 치시는지 아시죠? 네. 아니 이렇게 막 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치면 안 되고 네 짝짝짝.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요? 주께 찬송의 손뼉쳐. 이거예요? 네. 네. 네, 어렵네요. 짝짝짝, 짝짝짝, 짝짝짝짝, 짝짝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정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찬송에 참여를 하고요. 목소리로 할 때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싱어들 목소리 우렁차죠. 랄랄라. 네, 우리 같이 그때 참여하고 이게 원래는요. 이게 왜 이렇게 조용해지나 궁금해하실까봐 드럼이 지금 솔로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네. 탬버린으로 하면 드럼이 혼자 막 이렇게 칠 거고요. 주께 찬송의 손뼉쳐. 주께 찬송이 춤을 추면서 언제죠? 손뼉쳐에서는 베이스가 막 칠 겁니다. 네, 저 베이스 저기 딸. 그 다음에 네, 그냥 그런데 춤을 추면서 할 때는 우리 반주자님이 또 그러셔도 돼요. 네, 네, 그렇게 우리가 요 부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다시 한번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를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주께 찬송해.
마지막으로 은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감사주일 우리 감사에 대한 설교를 들었는데요. 진짜 이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거 다 은혜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온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또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께 맡기며 그렇게 그 고백을 담아 우리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우리 가사에 마음을 담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 기억하며 그것들을 떠올리며 정말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지금까지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고요. 또 말씀을 통해 우리 나머지 시간들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온 거 아닙니다. 우리 능력으로 살아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더욱 생생하게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뜻을 넘어 이끌어가시는 그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의지하여 우리 남은 삶을 정말 안정감 있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 보니까요, 애기 소리가 막 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애기들은 좋은 것 같아요. 애기가 막 우니까 이게 시끄러운 게 아니라 보니까 저 장도연 집사님도 이렇게 보시면서 엄청 흐뭇하게 엄청 흐뭇하게 막 이렇게 웃으시면서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참 신기하게 우리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오히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8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어떻게 보면 많이 들었던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죠.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작정 그리고 예정 이 내용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작정과 예정을 구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작정은 이 땅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소리 크게 잘 안 들려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하나님의 작정은 너무 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작정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그 뜻대로 계획대로 다 미리 정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 그게 작정이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 예정은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인간의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할 때 그게 특별히 이제 예정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우리 같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섭리는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실제로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해서 이제 하나님이 실제로 그 가운데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그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멀리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교리가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라는 말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근데 이제 이 용어가 원래는 어디서 비롯됐냐 하면요, 그 아브라함 사건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막 데리고 갑니다.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갔는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에게. 근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게 마음 아프게 그걸 물어요. 너라고 말할 수도 없는데 그렇게 물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그 준비하다가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신 거 그게 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서 준비하다라는 게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돌본다는 의미의 능동적으로 돌본다는 의미의 보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볼 때 쓰는 단어고요. 그게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어떻게 돌아가나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돌보시고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세상이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섭리이고요.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붙잡을 때 우리 많은 위로를 누릴 수 있고요. 우리가 많은 확신들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 그 섭리 교리는요. 그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라는 교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문답이 있는데요. 하이델베르그 교리 언젠간 우리 배울 겁니다. 언젠가는. 근데 거기서 이제 섭리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디에나 모든 곳에 다 펼쳐져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의 능력이 다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섭리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채소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그 먹을 것과 마실 것, 이 모든 것, 건강과 질병,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창조를 또 이제 배울 텐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지켜보는 거 이거를 사실은 이신론이라고 잘못된 그 신앙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신론이라는 건데요. 이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다고 표현하냐면 시계공, 하나님이 완전한 완벽한 시계공이셔서 시계처럼 세상을 그 옛날 시계들 있죠. 저희 옛날 시골에도 있었는데 그 태엽 감는 그 시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태엽을 이렇게 감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딱 놓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시계는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돌아가죠. 알아서 이제 돌아가고 때 되면 막 땡땡 이거 치기도 하고 이제 시계가 돌아가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신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완벽하게 만드셔서 가만히 이제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요. 알아서 막 그 톱니바퀴처럼 잘 돌아가는 거.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그런 형태의 신앙이고요. 이건 잘못된 신앙인데요. 이거를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구경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여주시고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실 때 그냥 기계처럼 운명론처럼 그냥 이렇게 알아서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건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움직임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해 가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고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으며 그렇다면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에는 뭐가 역사한 겁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일한 거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우리를 여기에 이끌어 놓았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끌고 가십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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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우리를 끌고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렇게 모든 요소들을 우리 다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것을 결국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23절. 열왕기상 20장 23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이거는 이제 아람 군대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람 군대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졌어요. 근데 그 패배의 원인을 뭐라고 분석하냐면, 옛날 전투에서는요, 신들의 전투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실제로 싸우지만 우리의 신과 저들의 신이 막 싸워서 싸우는 건데,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지고 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신이 저들의 신 하나님 여호와에게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패배의 원인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저들의 신은 산의 신이다. 산에서 강한 신인데 우리가 산에서 싸웠더니 졌다. 그럼 우리 평지로 가자. 평지로 가서 싸우면 우리 신이 이 여호와의 신보다 셀 거다. 우리가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웃음이 나죠. 웃음이 나죠. 우리 그렇게 그 신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한 그 지역에 묶여 있고 거기서만 힘을 발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만 힘을 쓰실 수 있고, 산에서 벗어나시면 갑자기 힘이 막 빠져가지고 다른 것에 영향을 막 받게 되고, 그런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부분에 섭리하고 계시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마치 어느 지역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이신 것 같은데 우리 삶의 자리로 가면 거기서는 다른 원리가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똑같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세상을 보는 전제 같은 건데요, 예를 들면 안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파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듯이 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그 세계관에 따라서 보이게 되고요,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지금 이 시대를 다스리고 있는 이 세계관은요, 온전히 다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런 세계관입니다. 오로지 다 물리적인 원인과 결과가 있고 그 속에서 일어나고, 초자연적인 것들을 부정하는, 온전히 그냥 원인과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그런 나름대로의 그 법칙에 따라 돌아가는, 아까 이신론처럼요,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이라고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세계관 안에서 서 있으면요, 너무 당연하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원인은 뭡니까? 물리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넘어졌어요. 그럼 넘어진 이유는 내가 허약해서고, 이렇게 그 물리적인 원인만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연 법칙에 따라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자연적인 법칙만이 존재하고 있는 세상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놀랍게도요, 그 세계관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정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법칙은,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은 그 세상 법칙대로, 그냥 자연 법칙대로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얘를 움직이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없고 우리가 뭔가 여기다 힘을 보태야 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직접 힘을 들여야 그게 움직이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결과를 내고 언제나 그렇게 자연의 그 물리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으로 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어디에서만 인정하냐면 예배당 안에서만 인정하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고 우리 열심히 찬양하지만 안타깝게도요, 세상에 나가면 거기는 그냥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돈을 모읍니까? 돈 모으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세상 사람들이 막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방법대로면 세상의 즐거움들을 얻으려면 돈이 필요하고요, 세상의 안정감을 얻으려면 돈이 분명히 중요하다고 여기는 세계관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심히 돈으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해요. 그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물질이 그 자체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대로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신다고 고백은 하는데 거기 살아가면서는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모으려고 하고 그 돈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아까 아람 군대 그들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는 작동하지만 예배는 받으시지만 내 삶은 내가 살아야 된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여기서는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그 예배당 안으로 이렇게 막 몰아넣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섭리를 배운다는 것은요,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가 집에 있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회사에 가서 직장에 있어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제 요번 주부터 성경 읽기 그거 보셨습니까? 성경 읽기 그 주보에 성경 읽기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이사야서 또 들어갑니다. 시편 15편 하고 이거 쉬더라고요. 그리고 이사야 또 하다가 다시 돌아가는데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 놀라운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뭐까지 사용하시냐면 이방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방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다듬기도 하고 이스라엘을 성장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이방 나라들까지 다 사용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을 실제로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자리까지 이끌고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에 의해 이끌려 다니지 않습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복권 사시면 안 됩니다. 우연에 따라서 우리 어떻게 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해요. 마치 물이 흐르다가 시냇가에 물이 흐르면 이렇게 물이 흐르다가 돌을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 때문에 이렇게 비켜가겠죠. 그럼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냥 이렇게 가다가 얘 만나면 일로도 가고 얘 만나면 일로도 가고 어딘가에 도달해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목적 없이 막 흘러가다가 어딘가에 도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진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목적하는 자리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방법이 인격적이고 우리 안에 개입하셔서 설득하셔서 이 모든 요소들을 사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이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이 섭리를 믿을 때 이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혹시 나 이게 너무 불행해지는 거 아닌가? 나 이렇게 지금 내가 여기에 교회에다가 시간을 쏟고 이러다가 나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꼭 교회에다가 시간을 쏟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실 때에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의도대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요, 현실에 충실합니다. 현실에 우리의 오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재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실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죠. 우리가 공부할 기회가 있다는 건, 우리 학생들 공부할 기회가 있다는 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우리를 공부하는 환경 가운데 넣으셨다는 겁니다. 뭐 하라고?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나님이 봉사하는 자리에 넣으셨다는 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봉사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봉사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 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까도 우리 열심히 그 탁구를 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즐기고 놀게 하시는 것은요,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기 위해 이 모든 요소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사롭게 보면 안 됩니다. 누굴 만나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우리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요,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보실까요?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네. 우리 우연히, 쑥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네요. 옆 사람 보시는 걸 쑥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네요. 네. 우리 우연이 아닙니다.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이렇게 한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은 우연 아닙니다. 누가 의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만 하나님의 그 작정하심을 다 모를 뿐입니다. 아직 다 몰라서 뭐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섭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어떤 그 뜻을 이루실 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막 이제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뭘 팍 주시고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팍 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 뜻 이루어 주세요. 그랬더니 막 시험이 갑자기 막 모든 게 다 잘 보여가지고 공부도 안 했는데 다 합격해서 정말 그 일을 이루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고요, 섭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끌어 가시는데요. 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러 갈 때 되게 신기합니다. 이삭을 바치러 갈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진짜로 이삭을 바치는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잠깐 하고 너를 위해 예비해 둔 게 있어, 그리고 수량을 탁 보내시잖아요. 수량은 언제부터 걸려 있었을까요? 그 아브라함이 고백할 걸 알고 미리 이렇게 갖다 놓으셔야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섭리입니다. 우리는 그 뜻을 다 모릅니다. 근데 뭐 이제 수량 입장에서는 그러겠죠. 이렇게 막 그렇게 그 수풀에 막 가다가 그 수풀 가운데 머리 이렇게 한번 괜히 드밀어 보다가 그거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와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겠죠. 근데 마침 그때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려고 하자 하나님이 아니다, 수량 여기 있다, 그래서 준비해 두신 겁니다.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은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사용하셔서 그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사용될지 몰라요.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렇게 다 좋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돌보고 계신 그들에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합니다. 모든 것이. 이거는 그냥 알아서 합력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저를 다듬으시기 위해서, 저를 어딘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다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영향들을 주고받으며 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만나게 하신 겁니다. 또 그렇게 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 성도들끼리도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무 복잡하죠. 막 이게 어떻게 영향을 주지?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그 모든 영향들을 다 모으셔서, 그걸 다 모으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곳으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저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모아서 이렇게 살아서 부딪히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 우리의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것은요, 그겁니다. 누가 한 사람이 뛰어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도인 우리 모두를 다 합하여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게 되게 그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지체지만 다 각각의 다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죠? 다 다른 역할. 우리 어떤 사람은 그 노래를 부르고요, 어떤 사람은 드럼을 치고요, 또 어떤 사람은 베이스를 치고 뭐 악기를 치고, 또 성도님들은 잘 못 보시겠지만 우리 전사님은 뒤에서 막 율동을 막 엄청나게 하십니다. 되게 잘하세요. 다음에 한번 이게 딴소리인데, 다음에 한번은 어떤 찬양 전사님이랑 상의해서 율동을 한번 해야 되겠어요. 막 찬양도 너무 이렇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 그 모든 요소들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겁니다. 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우리 지금 이 샤론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거고요. 그 모든 요소들을 다 작용하게 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때로는 그 안에서 뭐도 있냐면요, 때로는 다툼도 있어요. 때로는 갈등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손해보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되게 예전에 고치에서 나비가 나오는 그거를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고치에서 나비가 나오는데요. 고치에서 나비가 나오는 걸 어떤 과학자가, 호기심 많은 그 과학자가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래요. 그 나오는 게 진짜 씨름을 하면서 나온대요. 나비가 막 이렇게 씨름을 해가지고 구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바들바들 떨면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날아가는데요. 그렇게 막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불쌍해가지고 가위로 고기를 이렇게 잘라줬답니다. 그 뚜껑을 이렇게 탁 잘라서, 아우 불쌍해라, 이게 좀 빨리 나와라 그러고 이렇게 탁 잘라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못 날랐대요. 그 나오는 과정 가운데 거기에 뭐 힘을 얻고요. 나오는 과정 가운데 그 날개가 마르고, 그래서 날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우리 모든 고난을 다 피하는 방식으로 섭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까지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갈등까지 사용하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그 즐거움도 사용하시고, 때로는 기쁨도 사용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마침내는 우리가 고백하게 만드실 겁니다. 마침내 우리가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섭리하셨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게 맞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요. 붙들고 계시고 그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을 때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한 사람에 대한 계획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마침내 완성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이 있는데요, 우리 그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섭리하여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서 우리 인생을 도와주는 하나님 그 정도가 아니라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데, 놀랍게도요, 우리 인생을 거기에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이유는 그냥 우리 행복하라고가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큰 일에 우리가 쓰임 받도록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 인생 나 잘 살고 이거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히 영향 주게 하실 거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지도 모르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현재 상황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겁니다.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열심히 우리 자꾸 이런 예 들어 죄송한데 싱어를 맡았으면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맨날 식사봉사로 너무 고생하시는데요,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어떤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맡겨주시는 환경과 상황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이 선이라고 여기시는 그 과정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항상 그 섭리의 손길을 믿으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혼자 사는 것처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여러 요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거고요,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질 거고, 이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